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시고 영원하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생명의 길을 가야 한 저희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 또 세상의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여 세상에 매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의 허물과 또한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것들을 간증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재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굽어 살펴주셔서 아파하는 영혼들, 병상에 있는 영혼들, 경제적으로 핍절한 영혼들 주님 다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쟁의 고통과 공포에 빠진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한 이 땅의 개척 목회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용사로 세우시사 주님의 복음의 확장에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를 이끄시는 당회장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간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문제와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대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한 주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종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바알에게 종되지 않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함께 가야 하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굳건히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가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염려에 붙잡히고 세상에 종되어 매어 살 때
성령 하나님조차 믿지 못해서 연약하여 흔들릴 때, 염려하여 걱정하고 쓰러져 있을 때 이를 다독이며 이끌고 갈 수 있는 신앙의 용사가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종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열왕기하 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론인데요. 세상의 방식은 늘 비교와 또 그에 따른 경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되어며 살게 되면서 이에 따른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심한 불일수록 이를 감추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내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매어 살지 않고 또한 열등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이를 극복해 하시고 그리고 사명에 전념해 나갈 수 있게 하실까? 그것을 오늘 야훼의 뜻으로 유명 예언자의 후계자가 되지만 겉모습이나 실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승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성령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배의 능력일 수도 있지만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자가 다른 자녀보다 두 배를 받는 목, 예를 들면 3등분 가운데 두 목, 그 3분의 2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있는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맏아들만이 받는 몫으로 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수제자, 즉 후계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마지막 날 이상하게도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말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그 뜻이 있습니다. 스승은 자신이 그를 직접 수제자로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끝까지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주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 수제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를, 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여간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쫓아갔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고 그리고 승천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모세가 주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는데 여호수아도 이 요단 강물을 가름으로 후계자로 분명하게 인식된 것처럼 엘리야가 가른 요단 강물을 엘리사 또한 스승의 겉옷을 통해서 갈라서 이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아직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 전에서부터 3장까지 엘리사를 계속 세우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으면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의로운 손을 오늘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엘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첫 번째 세우심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이제 계속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요단 강물을 건너서 엘리사가 처음 한 사역이 여리고의 물을 회복시키는 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과 심판의 기적을 나타냈다면 엘리사는 물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무를 던져 단물을 만든 그 마라의 기적처럼 오늘 이 물을 고치고 그리고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하고 고민이 있으십니까?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왜 채워주시죠?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건져내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저주와 연관시켜 해석하시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지진으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지진이 있는 곳에는 성경학자들이 라돈이라는 그런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라돈은 지하 깊은 곳에서 물에 섞여 올라와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침대 거기서도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막 반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환기가 되지 않는 그런 오래된 지하실이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라돈 때문에 많은 생명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폐암 원인 1위가 흡연이고 2위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라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아이가 이해할 수 없이 일찍 죽거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히브리어에도 이 두 가지 뜻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연 유산이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번역본에는 이 부분을 자연유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저주했던 이곳을 다시 건축하며 살릴 경우에 장자와 차자를 이르리라는 어떤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자신은 정확히 몰랐지만 이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라돈의 문제를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므리 시대에 여리고는 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아비람과 다단을 잃은 이유를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농사 문제와 그러한 자녀를 유산하는 어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왔을 때 그는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물 군원에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금 언약을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주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고치심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그 죄악을 저주했다면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자비를 요청하자 야훼는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 엘리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사명자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우심이 그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를 세워감에 있어서
엘리사의 외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털이란 그 짐승 털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염과 머리가 길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압도되고 예언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것이 외모로 그렇게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 따르면 자연적 대머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처럼 종교적인 목적이나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 남을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몸에 문신하는 그런 옛날에 있는 그런 전사들처럼 머리를 미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많지 않은 것을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특히 그 스승 엘리야와 비교해서 아마도 그 엘리사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대머리라는 말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기꾼 또는 가짜 예언자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가짜 예언자다, 사기꾼이다, 아마도 이렇게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조금 하나님의 사람이 막 저주도 하고 또 무서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42명이라는 그 숫자 7 곱하기 6 아니겠습니까? 7 곱하기 7은 하나님 완전 수인데 여기에 조금 부족한 그러한 숫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어린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이란 단순히 어린애들 10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그 게하시가 돈 욕심이 나가지고 그 속이고 거짓말을 했을 때 나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엘리사의 외모가 남들 겉모습만 보고 깔보며 놀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리숙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모 때문에 부정적 평가를 받는 그 신학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 대단하다 싶은데 만나보면 시원찮게 생겼고 아마도 대머리일 것이다, 그렇게 유추하고 있는데요. 말은 약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자신의 종들을 평가하거나 그렇게 비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그 중심을 보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우심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세 번째 세우십니다. 패전의 문턱에 빠진 그 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남동편에 모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속국의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압이 힘을 얻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함께 그리고 에돔과 함께 이 모압을 치려고 했습니다. 모압 밑에는 그 남유다 왕국이 있었고 그리고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이 모압을 치려고 했는데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이 요람은 계획을 짭니다. 모압의 북쪽은 직접 뚫기가 힘드니까 남쪽 에돔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다시 북쪽에 있는 우회로를 통해서 모압을 치려는 그러한 작전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회로를 가다 보니까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간 지 7일 만에 온 군대가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야훼를 원망합니다. 그것이 본문 9절인데요. 슬프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냥 이렇게 좋게 보이지만 이 요람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여쭤본 것도 아니고 이러한 어려움에 당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에는 자기 마음이나 다른 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여호사압은 달랐습니다. 어두운 생각이 들기 전에 이러한 현실의 상황에 원망하지 않고 야훼의 응답을 구하러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한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사압이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리해서 이 세 왕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난파선에서 군인들과 선원들을 다독이는 장면, 그 모습이 기억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물이 없는 그 기갈 가운데 왕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또 사도 바울은 폭풍 가운데 모두가 삶의 의지를 잃고 먹지 못할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엘리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는 왕 밑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그 부대 안에 분명히 군종 장교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 아세라의 예언자의 그러한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 그들도 딱히 해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호람은 원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엘리사는 징집이 되어 이끌려온 평범한 그러한 백성 중에 하나였다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자 왕은 이를 야훼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은 두고 엘리사를 이 여호사압은 찾았고 그리고 그에게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두운 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는 것처럼 다가올 때 엘리사는 그 일을 엘리야처럼 얘기를 합니다. 상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던 간에 하나님은 엘리사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선포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종되지 않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쾌한 일을 당하고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을 의지하셔서 늘 하나님만 부여잡으시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에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종되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세워 가시려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늘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았기에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허락하시고 문제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종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그 음성이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서일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날마다 무자격자인지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도 무의식적으로 이에 동의하기 때문에 세상이 한없이 우리를 높이면 좋게 생각하다가도 또 세상이 우리를 저격하면 숨을 데가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털어내고 엘리사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결국 왕들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찾아오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부여잡고 오직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몸부림치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종되지 않는 우리는 세 번째, 북이스라엘 여호람처럼 모든 일에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들고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행함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늘 기도하며 해답을 하나님 앞에 찾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 원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오직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뛰어나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기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적을 체험해 나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믿음의 용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선한 일에 동참시키시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백성들이 도리어 우리를 찾아오고 그리고 묻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세상의 어려움에 빠진 영혼들을 구령하고 또한 그들을 다독이며 그 슬픔을 위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려 하나님 일에 헌신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물질에 핍절하지 않도록 번영과 번성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문제와 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기에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용사되어 오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사명을 쫓아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와 그 열방을 품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의 위협과 그 공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흥왕이 이 말세 지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또 당회장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와 또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을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로는 연약하여 세상 길로 내려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인 현실 때문에 주저하여 낭망하며 또 원망하며 근심하며 걱정했던 저희들의 연약함 주여 후보 살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라고 하셨사. 주여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 주시옵고 주님의 정한테 응답되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주님으로부터 인한 그런 풍성한 은혜 그 축복의 통로로서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세상 속에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산이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각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점 풀어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눈치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회개하는 심령의 성령에 불러내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성령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명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게 주님의 은혜로 맞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